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바벨론 음녀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그 초대 교황인 313년의 그 콘스탄틴부터 시작을 해서 이 카톨릭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심판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흘린 피로 우리의 죄를 이미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그 보증으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어서 안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하나님은 영원한 자녀 삼으시고 성령을 주셔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도 자기들의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죄악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막고자 거짓 종교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음녀 로마 카톨릭 태양신 세력들이 양의 탈을 쓰고서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서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양의 탈을 쓰고 정말 이리로서 양의 탈을 쓰고 행세를 해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 속에 일인 못 보고 겉에 그 양의 탈을 쓴 모습에 속아서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 모두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마귀가 만든 루치퍼를 숭배하는 음녀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말씀을 전하는 제 입술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동안에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에는요, 찬송을 카임라네짜,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말로 이제 영생이라는 뜻이거든요. 찬송 듣겠습니다.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 חיים לנצח 예수님, 우리 하나님과 함께 חיים לנצח חיים לנצח עם ישוע אלוהים.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חיים לנצח עם ישוע אלוהים. 어느 날 우리는 천국에 있게 될 것입니다. 흰옷을 입고 그곳에서 경배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거룩한 예수님과 함께 결혼식이 천국에서 있을 것입니다. 메시아와 그분의 신부, 우리는 댄스하고 외치고 선포할 것입니다. 예수아가 주님이다 라고 חיים לנצח
하임라네사 이름 예수와 엘로하이 이터널 라이프 이름 예수와 엘로하이 쇼메아 미에 바셔마이 피카딘 레바니 인코락도 심지할래 지에 바셔마이 하마시아 임칼라토 예수와 후아도 하임라네사 하임라네사 이름 예수와 엘로하 영생 하임라네사 이름 예수와 엘로하 이터널 라이프 위드 예수와 아워가 네, 그러니까 카임라네자 제가 발음이 이터널 라이프 영생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이제 그분의 신부로서 네 이미 흰옷은 이 땅에서 입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제 흰옷을 입고 결혼식이 이제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선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춤을 추고. 근데 이미 선포는 이 땅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흰옷도 이 땅에서 이미 입었고요. 카임라네자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자, 이제 카톨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AD 313년에 콘스탄틴 그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가 그때 그 왕위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313년 이전에. 그러면서 이제 콘스탄틴이 싸움에서 이겼죠. 그러면서 이제 이 콘스탄틴이 사람들이 그때 이제 로마 시대 때 많은 핍박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받았지만은 점점 더 이 복음이 전파가 되면서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 로마 황제가 어떤 예수님 믿는 그 신앙을 갖다가 이제 자기한테 맞춰가지고 어떤 모방 기독교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예수를 믿어 그러면서 사람들을 흡수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그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이 종교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종교를 만들고서 이제 그거를 이제 뭐 기독교 공인이다 AD 313년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 카톨릭의 공식적인 출범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그렇잖아요. 뭐 한글을 뭐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그러지만은 어때요? 세종대왕 때에 이제 그것이 허락이 된 것이고 실제로 한글을 만든 사람들은 학자들이었잖아,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 AD 313년에 로마 카톨릭의 어떤 공식적인 출범이다라고 하는 것은 콘스탄틴은 그냥 도장만 찍은 거죠. 이 물밑 작업으로 이 로마 카톨릭 태양신 세력들이 그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황제를 부추겨서 도장을 찍게 만든
그래갖고 이제 전쟁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예수 믿어라는 말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어. 그렇지만은 말로는 예수를 믿는데 실상은 이제 태양신을 믿는 세력들이 양의 탈을 쓴 그 이리가, 우리도 예수 믿어 하면서 이제 로마 카톨릭 공식 교리로 이제 출범을 한 것이 313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콘스탄틴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제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그 황제들이 초대 황제부터요. 아우구스투스인가요? 초대 황제가, 그쵸? 그러니까 BC 50년에는 카이사르 시저가 이 어떤 로마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번성기로 영토를 많이 침략을 해가지고 영국까지 갔었잖아요, 그죠? 갈리아 저 옆에 영국까지 그렇게 이제 가가지고 영토를 최대한도로 이제 확장을 한 사람이 카이사르 시저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암살을 당하면서 이제 그 사람의 그 양자인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되면서 이제 초대 황제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어떤 황제 숭배의 기틀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이교 제사장의 그 최종 권위를 갖다가 이제 황제가 가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정치적으로도 이제 가장 높고 로마 황제가,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도 이제 가장 높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이제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것이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으로 발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가 이제 어떤 나라를 정복을 하면은 그 나라의 또 신도 흡수를 하고, 그 나라의 신에 대해서 흡수를 해가지고 또 다른 신을 또 믿도록 이제 이렇게 또 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로마 황제가 점점 더 이제 사람들이 자기에게 충성을 강요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로마 황제가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신은 많다,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말하는 거는 신이 많다. 그 중에서 이제 이 로마 황제가 최고의 이제 그 제사장을 가지고 있다. 최고 어떤 그 제사장의 우두머리, 그쵸?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황제 숭배로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황제 숭배를 이제 하지 않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또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본격적인 박해는 AD 64년이었다 그래요. 네로 때. 네로의 박해가 이제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네로의 박해도 그때 당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한 곳이 어디냐면은 바티칸, 오늘날의 바티칸 자리예요. 바티칸 그 근처. 거기에 이제 경기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제 경기장이 있었는데 네로 당시에 거기에서 이제 수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콜로세움 경기장은 나중에 아마 베스파시안 황제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제가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참 뒤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순교하고 이런 곳은 이제 이 바티칸 안에 있는 그 경기장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네로가 이제 불을 낸 거죠. 그러니까 네로가 이제 태양신 세력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항상 있잖아요. 황제 밑에서 이 황제를 충동질하는 그 태양신 세력이 있다고. 태양신 제사장들이 늘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로를 충동질 시켜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이간질을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황제의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이럴 소지가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거짓된 소문들을 갖다가 퍼뜨려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정말 이 네로도 구원받기를 바라잖아, 그죠? 우리를 아무리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세금 내라 그러면 세금 내고 어떤 시민의 의무를 다 하잖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태양신 세력들이 이제 이 태양신 세력은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의 어떤 존재를 인정을 안 해.
다른 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신이 이렇게 자기한테 굽히기를 바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저기 엘리야 시대의 그 이세벨 어때요? 태양신 세력들. 엘리야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이러면서 이제 태양신 세력들은 공존을 못 한다고. 성질이 그래. 예.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태양신 세력들의, 예.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잖아.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이 뭐 다른 신을 믿는다 그래가지고 해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잖아.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정말 구원받기를 바라고, 그래갖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때요? 죽임당하고, 전도하다가 죽임당하고, 목 잘려 죽임당하고, 그러면서도 목 잘려 죽임당하고 이렇게 죽임을 당했잖아.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고. 왜? 그 진리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어야 천국 간다. 이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태양신 세력은 그게 아니라고. 완전히 반대라고. 그러니까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을 용납을 못하는 거야.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은 자기네가 이제 마귀 루치퍼의 그 세력이기 때문에요. 마귀 루치퍼가 막 가만히 있나, 그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일을 꾸민 것이 이제 네로 때에 저기, 이 태양신 세력들이 추동질을 해가지고요. 네로를 시켜서 불을 내게 했다고. 그래서 이제 로마가 불이 났어요. 그리고 네로는 계속 스파이를 시켜가지고 가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만들었어. 그때 당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황제가 인정을 안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핍박은 이제 네로부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 황제들이. 그죠? 그래서 뭐 유대인들이나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랑 이제 같이 어떤 그러니까 로마에 온 유대인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이 이제 이렇게 선포가 되면서 저 사람들은 뭔가 틀리다.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된 가운데 이 태양신 세력들은 그게 이제 막 겁이 나는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네로를 충동질을 해가지고 거짓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그때부터 벌써 로마 카톨릭 아이들이 태양신 세력들이 이제 그런 그 모임을 형성을 하네. 그죠? 그래갖고 스파이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유대교 회당에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이렇게 저기, 우리도 예수 믿어요. 이러면서 이제, 숨어 들어가가지고, 우리도 예수 믿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저지를 해가지고, 네로에게 이제 그 보고를 하고 있었고, 그래갖고 이제 이 네로가 다 알고 있었죠. 동태를 파악을 하고, 또 이 카타콤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무덤이잖아요. 이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제 카타콤에 가서 모여갖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밑에 이제 이게 무덤이 있는 뭐라 그럴까요? 지하 통로라 그러나요? 그죠? 예. 이건 이제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가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 카타콤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뭐 처형시키고 이제 이런 일들을 네로가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죽일까 하다가 이제 고안해낸 것이 이제 이 가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로마시에 이제 불을 내게 한 거예요. 측근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불을 냈어. 그러니까 이제 불이 너무나 잘 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막 로마 사람들이 막 너무나 많이 탔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하게 탔대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 사람들이 막 분노해가지고 이제 모든 그 책임을 네로에게 뒤집어 쓰잖아. 아니, 네로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 네로가 불을 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냈습니다. 냈대요, 진짜. 그랬는데 이제 이 네로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냈다라고 이제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로마 시민의 분노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붙으면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바티칸 그쪽에 있는 경기장에서 사람들을 갖다가 굶은 짐승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열흘간 막 굶긴 사자 있잖아요. 막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이게 하고 그리고 이제 몸에다가 또 이제 이렇게 기름을 발라가지고 밤새워 불이 타게 하는 아주 처참한 그러한 일도 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AD 64년에 네로에서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누구도 이제 죽었냐 하면은 네로의 말을 듣고 스파이 노릇을 한 가짜 예수님 믿는 그러니까 태양신 세력이지 그 사람도 같이 네로가 죽였어요. 너도 같이 가서 죽어 해가지고 왜?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태양신 세력들은 아주 악합니다. 그것이 AD 64년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건데 뭐냐 하면은 벌써 로마 카톨릭의 세력들이 그때 모임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도 예수 믿어 하면서 태양신 세력들이 이제 가짜로 예배드리고 하면서 이제 얘네들의 모임이 결성이 된 것이네요.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313년에 꽃을 피운 거야. 콘스탄틴 때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제 공식 기독교로 이제 공인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 들어왔죠. 그래갖고 이제 그때 당시에 교황이 실베스테로 1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이제 카톨릭을 공인을 하면서 공식 출범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 공인이다 이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아주 믿는 게 이제 허락이 됐구나 그러는데 그 칙령을 들은 사람들은요.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산속으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아빠, 콘스탄틴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물론이지 얘야. 그는 태양신 세력으로서 말로만 그냥 예수님 믿는 척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가 무슨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해가지고 최고 제사장이고 네. 그때 당시 이제 로마 황제의 권위는 하늘을 찌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콘스탄틴의 말을 안 들으면 또 죽임을 당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콘스탄틴이 얘들아 다 나와 예수 믿는 거 공인됐어.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상 내용은 어때요? 실상 내용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법이야. 그리고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돼버렸냐 하면은 태양신을 믿던 사람들이 이제 옷을 싹 갈아입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겉에 속은 태양신인데 이제 겉에 이제 예수 믿는 그 옷을 갈아입은 것을 봤기 때문에 도망을 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뭘 발표했냐 하면은 성직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사제는 병력 면제, 세금 면제, 시민의 의무 면제, 그 다음에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 자, 이런 법이 말이 안 되는 법이죠. 아니 누구나 어때요? 잘못하면은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죠. 당연히. 이거를 콘스탄틴이 면제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콘스탄틴이 이제 313년에서 이제 로마 카톨릭 공식 출범이고요. 그 다음에 325년에는요. 니케아 공의회를 열어가지고 다 그냥 기독교인이 되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직자, 특히 공직자는 다 기독교인이 돼야지 된다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자리 하려면은 로마 카톨릭이 아니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이제 물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도망을 갔지만요. 그리고 성찬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거는 성직자만 해야 된다. 네. 이런 법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있는 절기를 싹 없앴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한 덩어리죠. 예수님의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죽은 유월절. 그쵸?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무교절날 장사 지는 바 되시고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유대 종교록으로 1월 14, 15, 16 이렇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오순절.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이제 부활된 날이 오순절이죠. 네. 그리고 이제 나팔절 7월 달에 나팔절 7월 1일 예수님의 재림이 마지막 7번째 나팔에 오십니다. 나팔절 그 다음에 이제 7월 15일 대속죄일 어린 양이 나의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 대속죄일 제사 7월 15일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이제 초막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초막에 거하는 기간이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얘가 뭐냐 하면은요 초막절은 저기 뭐냐 하면은 이 창고에다가 이제 이렇게 다 수장을 했어요. 수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가을에 나는 게 이제 열매잖아, 그죠? 뭐 올리브라든지 뭐 포도라든지 무화과 이런 과일이 이제 수장이 된 거죠. 수장은 이제 창고에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서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결국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표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성령이 내 안에 오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걸 초막절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은 초막인 나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셨어.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이 된 거죠. 나라고 하는 인간이, 그죠?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를요, 이 대속죄일 날은 이제 뭘 상징하냐 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모형이었으니까 동물의 제사는 1년 동안의 죄만 씻었잖아.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양이나 염소에게 넘어가가지고 그 염소가 피가 지성소의 법궤에 의해 뿌려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씻어졌던 그 대속죄일의 제사는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신 예수님의 보혈 그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는 의인 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그 제사를 대속죄일이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절기를 다 없애버렸어.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이제 그 뭐예요? 부활절을 새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내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절도 있는 거예요. 내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 근데 이제 이 로마 카톨릭은 그냥 뜬금없는 부활. 그 태양신의 부활이야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봄에 절기가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뭘 만들었어요? 겨울에 태양신이 또 부활했다라고 하는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절기를 그때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누구를 경배합니까? 마리아를 경배하죠, 그죠? 예수님은 맨날 애기야. 예수님 맨날 애기고 예수님은 그냥 엄마 품에 쌓여있는 애기로 맨날 기억하게끔. 네. 그 태양신이 좀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이제 태양신도 이제 사람들이 만든 이름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태양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겨울이 돼가지고 조금 이제 이렇게 활동 범위가 넓어졌다거나 이렇게 일조량이 좀 많아진 날이 이제 12월 25일. 그 날을 이제 어떤 그 예수님 탄생일로 정해가지고 새 절기로 만들어버렸죠. 예수님 탄생은요, 겨울에 되지 않았어요. 왜? 목동들이 양을 바깥에서 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눈이 오는 겨울에 양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초막절 아마 그때쯤 탄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 양들이, 그러니까 이제 목동들이 양을 바깥에서 마음 놓고 칠 수 있을 가을 절기. 그러니까 초막절에 거의 초막절이라고 저는 많은 분들이 초막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은 초막인 나에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쵸? 초막인 나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그게 초막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절기를 바꿔버렸다고. 이 로마 카톨릭이. 그리고 최초로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 카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인. 예.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 이제 뭐 사람들이 막 이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은 인정할 수 있고, 사람 보기에 이것이 너무 극단적이다 그러면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그 뜻이 보편적이란 얘기잖아. 그죠? 예.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잖아. 죄 때문에 이미 죄와 사망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미 마귀에게 팔려버렸어. 그 마귀에게 팔려버린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 시스템을 따라가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이 콘스탄틴 때 열었고요. 그리고 이제 330년에 콘스탄틴이 이제 동로마로 옮겨갑니다. 콘스탄티노플로.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원래도 이제 200 몇 년대부터 이 로마 제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예, 동로마 서로마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통치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로마 이탈리아잖아, 로마가. 예, 거기에서 이제 태양신 세력은 거기 남아 있고, 예, 그리고 초대 교황으로 이제 있었던 콘스탄틴이 이제 330년에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전체 황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어때요? 이 태양신 세력들은 남아있잖아. 서로마에 남아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콘스탄틴이 했던 그 초대 그 어떤 폰티펙스 막시묵스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콘스탄틴이 죽을 때 실베스테로 1세에게 이제 주고 갔다고 하는데요. 이 실베스테로 1세가 314년에서 335년까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재위 기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337년에 죽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죽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실베스테로에게는 약속만 했네. 폰티펙스 막시무스 어떤 이교도의 그러니까 온갖 귀신들의 그 제사장의 권위를 그러니까 이제 실베스테로 1세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콘스탄틴이 337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로마 카톨릭의 어떤 태양신 세력들의 간악한 이 혀에 콘스탄틴이 놀아난 거지. 그죠? 왜 옮겨 그쪽으로? 그죠? 이 태양신 세력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해. 복을 받으려면은 뭐 동로마로 옮겨가야 된다든지 또 이제 그런 꼼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쪽 이제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티노플에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면은 터키잖아, 오늘날에. 그죠? 거기 이제 기역자를 꺾어가지고 내려가는 데가 안디옥 뭐 예루살렘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까지가 다 로마 속주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떤 카톨릭이 전파되는 기반을 이제 이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제 잡은 상태에서 아마 이 콘스탄틴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고 콘스탄티노플에서 이제 멈춘 것 같아. 예. 콘스탄티노플에서 거기에서 이제 여기가 좋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국을 건설을 했는데요. 결국은 쏘은 거지 뭐. 이 서로마의 이 카톨릭 이 로마 카톨릭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마음대로 하는 어떤 그런 게 될 수 있었잖아, 그죠? 그래서 실베스테로 1세가 이제 그렇게 이제 약속을 받았고요. 결국은 이제 이 약속은 그 누군가요? 다마소 1세? 그 다마소 1세가 366년에서 384년까지의 이제 교황인데요. 제가 이제 그 전에 또 보겠습니다. 그 전에 365년에 라오디게아 종교회의가 있었어요.
365년에 라우디게아 종교회의 때는 카톨릭 교주가 리베리오입니다. 리베리오. 이 리베리오가 365년에 이제 라우디게아 종교회의를 열면서 아니지. 그러니까 이때 당시도요, 종교회의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마 자체가 열지를 못해. 제가 이제 문헌을 보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그 동로마에 귀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727년인가요? 그 우상 파괴 명령이 동로마 레오 3세로부터 있었잖아. 그죠? 그때부터 이제 동로마하고 서로마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서로가 이제 미워하는 어떠한 이제 그러한 수순을 밟게 되는데요. 그때까지는 모든 게 다 동로마의 주관 아래 있었어. 그래갖고 이 회의도요, 동로마 서로마가 이제 같이 열면서 동로마가 간섭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로마 카톨릭은 세력이 미약했다라는 거를 말할 수가 있겠죠. 그때까지 727년인가요? 그때까지요. 이 서로마 이 카톨릭 이 카톨릭 세력들, 주교 세력들이 있잖아요. 동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세금을 바치고 있었어. 그리고 이 동로마 제국은 서로마의 게르만을 뭐 이렇게 게르만 때문에 이제 망했잖아. 그죠?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게르만 쪽으로부터 서로마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이 동로마 황제들이 이 서로마를 그 뭐라 그럴까요? 서로마에 대해서 간섭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저기 그 회의도 있잖아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365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뭐라고 발표했냐 하면 개인이 교회에서 찬송을 작곡하거나 부를 수도 없다. 로마 교회 임명자 외에는 개인이 교회에서 찬송을 작곡하거나 부를 수가 없다. 이러한 이제 법령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밝게 보여주는데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세력이 아니다라는 게 여러분 보이죠? 그죠? 예. 완전히 공산당이야, 공산당. 자, 그리고요, 이제 366년에서 384년이 이제 다마소 1세입니다. 예, 다마소 1세는 뭐냐 하면은 그 375년에 죽은 성인을 숭배했대요. 그러니까 다마소 1세가 죽은 성인에 대한 숭배 발표하고요. 그리고 378년에 로마 감독, 그때 당시 이제 감독이라고 불렀나봐. 로마 감독이 최고 승원장을 겸한다. 이게 뭐야? 그 콘스탄틴이 가지고 있던 폰티펙스 막시묵스, 그러니까 귀신들의 그 최고 제사장 권위를 이제 이 다마소 1세가 378년에 로마 감독이 최고 승원장을 겸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갖게 된 것이죠. 그동안은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이교 최고 승원장을 가지고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이렇게 갖고 오게 된 거야, 다마소 1세가. 그러니까 귀신들의 최고 승원장이 됐다. 네. 그리고 다마소 1세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면은요. 다마소 1세. 다마소 1세가 그 전임 교황이 리베리오고 후임 교황이 시리치오거든요. 근데 시리치오가 최초로 뭐 교황이라는 말을 썼다 그래요. 390년에. 자, 근데 이 다마소 1세가 교황으로 선출되는 과정이요. 사람들을 죽이고 선출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제 교황이 이제 2명이 라이벌이 있었어. 교황 되기까지. 우르시노라고 하는 사람은 평신도였습니다. 그리고 다마소는 귀족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이제 뭐 사제였겠지. 근데 우르시오는 이제 평신도가 아니라 평민 출신이고 다마소는 귀족 출신이었는데 둘이 이제 그 어떤 교황이 되는 라이벌이었어. 그래갖고 서로 그 권력들이 싸우다가
다마소가 이제 선출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마소 선출 후에 이 우르시노 파들이 피신을 해. 그거를 137명을 죽입니다. 이 다마소 1세가. 예. 그리고 이 다마소 1세가 그 불가타 불가타 천주교 성경인 불가타를 이제 번역을, 그러니까 불가타 성경이라 그러죠. 천주교 성경을 만듭니다. 네. 제롬의 불가타 성경. 그러니까 제롬이 불가타 성경을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천주교 성경은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더하고 뺐기 때문에 그 나중에 그 에라스무스 안디옥의 사본을 번역을 한 에라스무스가 뭐라 그랬냐면은 천주교 벌게이트는 부패됐다.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 이렇게 다를 수가. 천주교 벌게이트는 부패됐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실베스트로 1세에 대해서 다시 보면은요, 콘스탄틴으로부터 이 건축물을, 그러니까 카톨릭 교당을 선물로 받았어요. 제이 중에. 그러니까 콘스탄틴의 주도하에 라테란 대성전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십자가 성당, 이게 이때 지어졌네, 그죠? 그 다음에 성베드로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성베드로 교당이, 그러니까 자기네 이제 이름이니까, 베드로 성당이 건립이 됐습니다. 네. 예, 제2 중에, 콘스탄틴 제2 중에. 그리고 이제 콘스탄틴은 로마, 그 당시 이제 콘스탄틴 밑에가 로마 주교였으니까, 로마 주교를 다른 주교보다, 다른 데도 다 주교니까, 다른 주교보다 상급 주교로서 지위를 확정을 시켜줬어요. 이 콘스탄틴이. 네. 그러니까 이제 제일 높은 건 콘스탄틴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마소에 대해서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다마소 1세.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는 역사에 이제 기록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기록이 안 된 건 모르잖아, 그죠? 자, 다마소 1세에 대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불가타 성경 번역해가지고 382년에 인원으로 나오네요. 네. 제롬이 했다고 합니다, 제롬. 그리고 381년에는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소집.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린 거죠. 동로마에서. 네. 그리고서 이제 382년에는 이제 불가타 성경 번역 제롬의. 네. 그리고 이제 시리치오는 이제 384년에서 399년까지의 교황이에요. 이 사람이 뭐 교황 칭호를 최초로 썼다고 하는데요. 시리치오. 네. 최초로 이제 교황이라는 말을 썼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쓰는 거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 것은, 카톨릭 교주가 이제 교황으로서, 교황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것은 이제, 거의 6세기 정도. 6세기 정도 가서이고요. 지금은 이제 본인들은 쓰는데 사람들은, 교황?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알렉산드리아 주교도 있었거든. 이 알렉산드리아 주교, 이런 주교가 파파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교황으로 번역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외국에서는 파파라 그래. 그게 이제 아버지란 뜻이거든. 근데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첨남된 거지.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안 계시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갖다 자기네가 쓰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말을 쓰는 게 이제 알렉산드리아 이 주교가 이제 이 교황 칭호를, 그러니까 이 파파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이 로마 이쪽 로마 감독의 칭호만이 아니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썼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주교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대중으로 퍼지진 않았다. 자기가 이제 나는 교황이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근데요, 조선시대 때는 교황이라고 한 거로 교종이라 그랬어요. 교종. 예, 그리고 이제 뭐 저는 교주라고 그러잖아, 그죠? 예, 왜? 이단 사입이니까.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교황이라는 말이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이제 때로는 교황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이 누구를 지칭하는가를 위해서 이제 교황이라는 말을 쓰는데, 예, 카톨릭 교주라고, 예, 씁니다, 저는. 그리고 이거 이제 문헌마다 틀리더라고요. 로마 카톨릭이 이제 국교가 된다고 황제가 선포하잖아. 테오도시우스 황제, 그죠? 근데 그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뭐 국교로 선포했다는데 연도수가 뭐 어떤 사람은 380년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92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때쯤이야. 그러니까 국교로 선포가 된 게. 그러니까 국교다라고 하는 건 안 믿으면 또, 그죠?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완전히 강압적인 체계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 이 체제에서. 네. 그래서 도망을 한 거 아니야. 네. 저 산속으로, 알프스 산으로. 그리고 395년인가요? 네. 395년이니까 시리치오 때네, 그지? 카톨릭 교주. 395년에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지죠, 그죠? 완전히 뭐 이렇게 나눠진다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우리 서로 갈 길 가자 뭐 이러면서 그렇지만은 네 727년 전까지는요, 네 동로마에 복속하고 있었어. 네. 자, 그리고 이제 쭉 와가지고요. 431년이 나오는데요. 에베소 공의회. 예. 그러니까 이제 언제적의 사람이냐면은 첼레스티노 1세, 카톨릭 교주 첼레스티노 1세 때, 첼레스티노 1세가 422년에서 432년, 네, 제위고요. 그 1년 전에, 그러니까 첼레스티노 1세가 죽기 전에 431년에 에베소 공의회가 열려요. 에베소. 이 에베소 여러분 아시죠? 그 터키, 오늘날의 그 터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그 에베소 있잖아요. 근데 그 에베소가 굉장한 우상단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에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갈라 그랬거든? 근데 하나님이, 예, 에베소라든지 뭐, 그, 저 우쪽에, 본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려고 그랬는데, 거길 다 소아시아라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그러셨어요. 어떤 사람이 막 나타나갖고, 환상이 나타나잖아.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는 이 터키에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가지고, 예, 오늘날의 그리스 뭐 이런 땅이거든요. 요 발칸반도. 예. 그래서 이제 건너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도하죠. 그죠? 그래서 에베소는 3차 때 간다고. 3차 전도 여행. 예. 근데 이제 에베소에서 거의 2년, 거의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해요.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가가지고 에베소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두란노 소원을, 예, 따로 이제 이렇게 두란노 소원을, 예.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그때 이제 전도 여행을 이제 계속 보다가 지금 다시 이제, 예. 그래서 하여튼 에베소는 3차 때, 예. 예, 3차 때 이렇게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거의 3년? 2년에서 3년 정도 그렇게 오래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래갖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언제적 사람이에요? AD 60년대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지금 431년이니까 세월이 거의 400년이 흐른 거야, 그러니까. 350년 정도가 흐른 다음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에베소가 아주 원래가 우상단지였어, 거기가. 에베소가. 그래가지고 그 아데미 신전이 있고 이런 데였거든요. 이 아데미 여신이 이제 말하자면 하늘 왕후, 태양신 섬기는 사람들이 섬기는 하늘 왕후인데요. 이 아주 여러분들 그 그림을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아데미 여신상이 굉장히 큰 여신상인데 이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거든. 그래가지고 이 가슴 있잖아. 여자들 이 가슴. 이 가슴이 주렁주렁 달려있어. 몸에. 막 주렁주렁 뭐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 여신이 이제 아데미 여신이거든.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곳이 에베소였어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이 순수하게 에베소에 있다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 어때요? 초창기에는 아주 복음으로 힘있게 나가가지고 복음이 깨끗했는데 세월이 점차적으로 흘러가면서 그때 그 에베소 교회가 쓰여진 것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쓴 그 사도 요한이 AD 95년도에 그걸 썼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 전했을 땐 복음이 깨끗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내 죄 영원히 씻었어. 영원히 의로와 죄 없어. 깨끗해. 그래서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 복음이 이제 귀하게 전달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어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쵸? 이렇게 이제 말씀이 막 선포되고 있었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물론 이제 이 에베소서는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제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로마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 가지고 그쵸? 이제 1년 동안 또 2년 동안 이제 있다가 다시 이제 로마로 압송이 돼가지고 로마에서 이제 감옥에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거든.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막 사랑의 표현을 전하면서 이렇게 복음에 대한 편지를 쓰게 된 거거든요. 그 에베소서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 복음으로 이렇게 교회가 흥왕에 있었다고. 그때 당시. 근데 지금 43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AD 95년에는 벌써 에베소 교회에 그러면은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도다 그러잖아. 그죠? 복음을 버렸다 이런 얘기야. 복음을 버리고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무조건 뭐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걸로. 왜? 첫사람,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구원을 받았어. 그 자식 세대도 구원을 받았어, 이제. 근데 자식이 이제 구원받은 자식이 핍박이 싫으니까 아주 우상단지고 이런 소아시아에서 핍박받기 싫으니까 입을 꼭 다물고 하다 보면서 행위로 흘러가면서 복음이 안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그게 또 자식들에게 이렇게 전달되면 어때요? 복음을 얘기 안 하는 거지. 구원을 못 받지, 그러니까. 그 밑에 후세 세대들이. 그래갖고 이 430년에는 이제 어떤 상태가 됐냐 하면은, 거기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복음은 로마 쪽으로 오고, 이렇게 도는 거잖아. 이렇게 쭉 하나님의 역사하심 따라가지고 이 복음이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 그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계속 복음으로 나가면 좋은데, 안 그러고 또 버리고 딴 걸 가니까 이 복음이 계속 옮겨와가지고 대한민국까지 온 거거든. 근데 이 430년경에는 이제 431년에 이제 여기서 공의회가 열렸어. 카톨릭 공의회가.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다라는 게 발표가 된 거야. 끔찍하죠. 그리고 유아세례. 네.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354년 출생인가 430년까지 사람이죠. 그죠? 그 사람이 유아세례 얘기했잖아. 그래서 유아세례를 얘기하면서 유아세례를
받지 않으면 어때요? 유아 세례를 받아야 연옥이라도 간다잖아. 원죄가 씻어져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아주 참남된 교리를 만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유아 세례가 인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카톨릭 부모를 다 카톨릭이니까 이제 중세 시대 때 요 로마, 예. 애기가 태어나면 유아 세례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제 애가 연옥이라도 가는 그 특권을 얻는다 이런 얘기죠. 이 어거스틴도 연옥 얘기했어요. 네. 어거스틴을 가리킨 암브로시우스인가요? 그 사람도 연옥 얘기를 했고, 또 200년대의 오리겐도 연옥 얘기를 했고, 또 100년대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도 연옥을 안식의 개념으로 얘기를 했고, 다 태양신 세력이야. 그러니까 가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유아 세례를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인정을 받은 거야. 431년도에. 예. 그리고 교황이 소유하고 있는 열쇠는 베드로의 열쇠. 베드로의 열쇠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로 교황이 소유하고 있는 열쇠가 베드로의 열쇠다. 이거를 431년도에 발표한 거야. 점점 참남돼지죠. 예. 자, 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는 뭡니까? 어떤 사람인가요? 아니죠.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의, 여기 나오잖아.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말씀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야.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 사도들 있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 그 당시에 뭐 로마 시대에 구원받아가지고 흩어졌던 모든 성도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다 성도가 돼가지고 죄가 없어졌으니까 예수님 피로 영원히 그 성령 받아가지고 성도가 돼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자체가 그 사람들이 어떤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한 이 복음,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이 천국문의 열쇠야.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참남된 일을 하는지. 자, 유아 세례.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세례 아니죠? 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 해고 이런 걸로 죄가 안 씻어져요. 죄는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다. 의롭다. 거룩하다. 이 말씀을 믿어야 단번에 의인되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 너무나 참남되잖아. 죄도 모르는 애기한테. 그쵸? 죄를 또 자각을 해야지.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구나. 이래야 또 예수님께로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인간이 이렇게 물을 뿌려가지고 죄는 절대 안 씻어진다. 죄는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게 되었다. 의롭다. 이 복음을 믿어야 단번에 의인되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